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1절입니다.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좁지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가 얻을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포도원 주인과 계수하라, 포도원 주인과 계수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죠? 어떤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한 말씀이 비유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포도원을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어서 소출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러자 농부들이 욕심이 생겨서 그 종을 내쫓습니다. 다시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 종들도 내쫓습니다. 그러자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쫓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가 없으니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죽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주인이 그 포도원을 과연 농부들에게 줄 것 같으냐? 그러자 그들이 아닙니다. 아니면 이제 주인이 직접 오겠지요. 직접 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다 진멸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 비유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그 포도원의 농부들이 종들을 쫓고 또 아들을 죽이고 그들의 생각대로 할 수 있고 또 그들의 생각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포도원을 차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종들도 내쫓고 또 아들도 죽이고 그렇게 자기들의 생각대로 되었지만 그것이 과연 이루어지냐? 주인이 오면 어떻게 되겠냐?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물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시대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의 뜻은 그 시대 바리새인들이나 또 율법학자들에게 주님이 비유로 깨우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 종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여러분들이 듣지 않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비유가 그 시대 속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도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한다는 이 말씀을 그 시대에는 주셨지만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럼 예수님 시대에만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의 뜻으로 뭔가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과연 이루어지냐는 거죠.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 사람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하고 그래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포도원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하겠는가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와도 과연 우리의 불의함들을 우리가 그대로 주장할 수 있겠느냐? 주인 앞에서 그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받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리고 마치 종들을 쫓고 아들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뭔가를 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합당한 것인가를 우리는 계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마저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불의함을 꾀한다고 해서 그것이 또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사실 지금 인류가 그렇죠. 우리가 자연 앞에서도 온갖 우리의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하여 인간들이 뭔가를 한다고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합당한가라고 할 때 우리는 아닌 것을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합당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언제나 이것이 하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 앞에서도 합당한 이신가를 반드시 계수해야 된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주인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33절의 본문을 다 같이 답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먼저 오늘 이 비유에서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또 포도즙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라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포도원은 주인이 다 준비한 주인의 것이다라는 사실이 먼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마치 나의 것이고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는 건데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포도는 명백하게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농부들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마치 자기들인 그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먼저 불의한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근본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근데 마치 우리는 잠깐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여러분 다 억울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어떤 분은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억울해. 왜 내 걸 교회 갖다 바치냐고. 참 억울해 하십니다. 우리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온 게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온 게 있냐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아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낳았다고 내 아들입니까? 우리가 잠깐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억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오늘 성경이 가장 먼저 출발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포도원은 농부들의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베푸신 은혜만 해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죠? 베푸신 은혜만 해도 감사해요. 이런 포도원에서 정말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주인이 이렇게 다 준비해 주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왜 들지 않냐는 거죠. 오히려 그걸 탐하려고 하는,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문제이다 라고 오늘 이 비유는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거꾸로서 살아도 행복합니다. 꼭 내 이름으로 등기해두면 내 것인가? 그게 뭐라고 법원에 가서 꼭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마음이 편안합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영원히 그 아파트를 들고 천국도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꼭 올려놔야 마음이 편안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잠깐 우리를 불러서 이 세상을 우리의 주인으로 주셔서 그죠?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걸 영원히 내 것인 양 여기는 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포도원에서, 이런 좋은 포도원에서 내가 잠깐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심판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잠깐 주인이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야, 이건 내 것일 수 있겠구나, 내가 다 가져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불행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 그래서 그들은 주인은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35절로 36절,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아멘. 그렇게 하고 마지막은 세 번째, 아들도 보냅니다, 그죠? 그러나 그들은 종들도 아들도 다 죽여서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속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죽여도 괜찮구나, 종들을 죽여도 괜찮고 아들을 죽여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과연 끝까지 괜찮느냐는 거죠. 과연 끝까지 괜찮느냐? 세 번째, 포도원 주인이 다시 옵니다. 4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주님이 묻고 싶은 거죠. 이 비유를 통하여 주님 마지막 결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그래, 그 농부들이 마치 종들을 내쫓고 죽이고 아들마저 죽이면 그러면 그 포도원이 그들의 것이 되느냐? 주인이 오지 않겠냐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오지요. 그럼 포도원 주인이 오면 농부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을 진멸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들을 내쫓을 수 있고 아들을 죽일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다는 거죠. 반드시 포도원 주인은 다시 온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인류가 하는 이 일들이 그렇다고 좀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질서를 우리 마음대로 훼손하고 인간의 욕망을 위하여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영원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는 그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통을 지불하고 있죠. 최근에 많은 영화들이 지구의 종말과 재앙에 대한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영화를 사람들이 많이 볼 때 그게 그냥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고 그게 몰입합니다. 그건 심정적으로 어쩌면 이 지구의 종말이 오겠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들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 지구에 자연의 대재앙이 올 것이다, 이런 거 사람들이 터무니없어 무슨 저런 영화를 만들어서 그러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영화가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심정적으로 동의를 얻다는 것이고요. 지금 서점에 가보면요, 지구의 종말이라는 주제로 얼마나 많은 책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대재앙, 지구의 종말, 지구가 수명이 다해서 다른 우주로 인류가 이사를 가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이야기거리로도 동의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구를 옮긴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사는 건데, 그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포도원 주인 앞에서 우리가 계수해야 된다는 거죠. 과연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이 내가 할 수 있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도 합당한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 자, 우리 창세기 12장 17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에 가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사람들이 다 속아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큰 물질을 주었다 그래요, 그죠? 아브라함은 신났죠. 아, 거짓말해도 되는구나. 다 속아주는구나. 아내를 누이라고 해도 되는구나. 애굽 땅에 살아도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 여기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쏘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여호와께서는 이 일로 인하여 재앙을 내리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거짓말해도 되는구나. 아,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는구나. 거짓말해도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거기까지는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더라고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일을 사람들과 계수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계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것이 합당한가? 하나님 앞에서도 합당한가? 하나님 앞에서 계수해야 그 삶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생각하면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오늘 이 모습으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들이 다 그렇게 불이하게 하여도 세상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의 계수 앞에 합당한 자로 사는 것, 그게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축복하기는 우리의 삶이 지금 세상과 사람 앞에 sem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계수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